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경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한 육체로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함에도 늘 죄의 길을 걷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강물같이 흘러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386면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오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삼손은 여자 때문에 사명을 벌인 사람이다. 여자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녔던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곳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삼손을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 이 말씀이 다른 성경의 본문과 대치되거나 위배되거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이런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사사기 14장에서는 삼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사사기 14장 역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본문에서는 하얗다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검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증명과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다른 본문과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는지 혹은 다른 본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다른 본문하고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해석하고 증명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어져요. 여기서는 내가 읽고 이거는 거뭇하라고 해석하고 묵상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얗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 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어디서는 이렇다 하고 저기서는 저렇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죠. 다 쭉 한 가지 주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사사기 14장에서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 뿐만 아니라 삼손이 언급되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성경은 삼손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손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운행해 가신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24,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즉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운행해 가셨다. 그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님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 뜻이죠. 태어났을 때뿐만 아닙니다. 삼손은 장성하여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을 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님들은 결혼을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 친족 중에도 신부감이 있는데 뭐 인물이 못하냐 뭘 못하냐 신부감이 있는데 왜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서 신부를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계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한 것은 또 아니 우리 친족 가운데도 분명히 여자들이 있고 신부감이 있는데 왜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냐라고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삼손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삼손의 속마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틈을 타서 약점을 잡아서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이 삼손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 뜻이 삼손의 뜻, 삼손의 욕심, 삼손의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삼손이 움직여 가더라는 것이죠. 즉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에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젊은 사자가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으르렁 표효를 했다는 거겠죠. 어린 사자 새끼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 으르렁 이렇게 했겠죠. 그때 삼손이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여버립니다. 맨손으로 찢어 죽여요. 근데 그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증거를 찾아볼까요? 우리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맨손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혼식을 할 때 삼손과 같이 이제 친구를 삼으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30명 친구로 붙여줍니다. 그 친구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이 수수께끼를 맞춰봐라. 내가 수수께끼 맞히면 니네들한테 내가 코트 한 벌, 그리고 배옷 한 벌씩 내가 선물해 주리라. 지금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사는 게 옷이지만 당시에는 이 겉옷을 굉장히 고가였고 구하기가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짐승의 털로 짜기도 하고 가죽으로 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고가의 그러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면 나한테 옷 한 벌씩 해갖고 와라. 내가 30벌이 되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옷 한 벌씩 해줄게. 겉옷과 배옷을 해줄게. 내가 코트뿐만 아니라 속에 입는 옷도 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퀴즈는 맞힐 수 없고 답답한 이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을 못 살게 구는 거죠. 네가 옷 한 벌씩 해 입으려고 우리 옷 뺏어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서 삼손 부인이 삼손에게 정답을 듣고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서 사람들이 그 퀴즈를 맞히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30벌의 옷을 해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데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뺏어오고 그 퀴즈 맞힌 사람들에게 옷을 한 번씩 탁 주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30명을 쳐 죽일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갑자기 임하셨다. 즉 삼손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와서 자신의 부인을 보려고 갔을 때 그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2마리 꼬리를 연결해서 그 꼬리 중간에 횃불을 달고 이 300마리를 블레셋 밭에다가 쫙 풀어버립니다. 블레셋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보리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인류 최초의 맥주를 마신 곳이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보리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우를 풀어버려서 이 꼬리에 불이 달린 여우가 이 블레셋 보리밭을 싹 태워버려요.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숨어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으로 넘겨버려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 묶여있는 끈을 후두둑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여요.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예전에 봤던 영화지만 이 삼손과 드릴라, 지금 성경에는 드릴라 돼 있는데 아마 그가 영어 발음을 번역해서 아마 그런 제목일 것 같은데 삼손과 데릴라, 옛날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고전 영화죠.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보면 이 갑자기 나귀 턱뼈를 어디서 났나 성경을 보면 좀 그렇게 의아한 부분인데 이 삼손과 데릴라 이 영화에 보면 이 블레셋 제사장 같은 사람이 지팡이에 이 짐승 해골처럼 돼 있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막 추장같이 이렇게 앞장서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다 때려 죽이더라고요. 영화인데도 참 신기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증거를 찾아볼까요? 우리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뱃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결박되었던 이 결박하고 있던 이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냥 떨어지더라. 뭐 투두둑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삼손은 날 때부터 장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삼손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힘이 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강하게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 이 차이만 있을 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이 강한 힘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의 모든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태워버렸을 그때에 삼손이 독백과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15장 3절인데요. 15장 3절에 보시면 삼손이 조용히 이 여우들을 풀어서 그 밭을 태우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보세요. 지금 블레셋의 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 모든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태워버리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를 끼쳐도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아내를 준 장인 책임이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서 드릴라가 모든 블레셋 방백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약점을 캐려고 할 때 삼손이 그 꼬임에 빠져서 자신의 약점을 말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에게 넘어가서 자신의 약점을 말한 거 이게 잘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삼손의 실수죠. 잘못입니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삼손을 운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던 여호와의 영이 이 드릴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죠. 여자 때문에 힘을 잃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19절 20절입니다.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즉 드릴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블레셋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이 훨씬 많았고 이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 심판의 마무리는 결국 사무엘을 통하여서 마무리 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대로 삼손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손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 때문에 실패한 사람,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자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움직였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사사기 말씀이 대치되거나 맞지 않거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사기에서도 역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증거를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선한 일들, 신실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삼손에게 늘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선한 일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 붙들고 말씀 쫓아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